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저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좀 무대가 좀 달라져서 좀 어떠십니까? 좀 어디 온 것 같으세요? 좀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데 온 것 같은 기분이 좀 드십니까? 좀 산만합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대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를 16장까지 써야 되는데 아직도 써야 될 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거의 한 9시 반인가 어디 일정을 마치고 교회 왔는데 우리 교육자실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누가 남아있을까 봤더니 아직까지 성경을 미처 쓰지 않은 목사님께서 이제 3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어제 저는 11장까지 쓰고 있었거든요. 아직 3장까지밖에 안 쓴 목사님이 있다는 사실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굉장히 오늘 14장까지 쓰고 이제 15장, 16장만 쓰면 되는데요. 로마서를 다시 쓰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 안수식에 갔는데요. 목사 안수식은 늘 갈 때마다 생각이 나게 하죠. 내가 안수받을 때를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결혼식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혼할 때가 생각이 나죠. 돌집에 가면 우리의 돌 때가 생각나고 또 장례식에 가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날 수 있고 가까운 누군가 생각날 수 있죠. 오늘 이제 안수식에 가서 안수를 하는 곳에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떨리는 그 안수를 받는 이제 목사님, 이제 초짜 목사님이죠. 그의 이렇게 몸의 떨림도 저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늘 안수식을 갔다 오면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뭔가 점검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안수식에 가는 건 저에게는 목사로서 나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중간고사는 끝났나요? 끝나고서 이제 오늘 모인 거겠죠. 중간고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점검이 되죠.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점검 되십니까? 우리 중학교 친구들? 중학생은 답변이 없어요. 이거는 대답하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자기를 점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안수식에서 노회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올라가기 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의 실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얼마나 못했는지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어제는 다른 이제 설교를 준비했다가 이제 오늘 아마 마음이 내가 얼마나 목회를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목사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나눠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좋은 말들을 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하시는데 저는 이 목사님을 조금 압니다. 이 목사님은 그 23살 때까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23살 때까지는 전혀 예수를 부인하던,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이세요. 약사 출신이세요. 공부를 잘하셨어요. 자연과학, 물리학 이런 것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은 23살 때까지 절대로 예수를, 신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23살에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사면 괜찮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 약사 라이센스를 주면 내가 약사를 안 해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기사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불법이죠. 건축기사를 빌려주고 나는 건축 일을 하지 않으면서 돈을 받는 거죠. 라이센스를 빌려주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때에 굉장히 갈등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를 일을 안 해도 이걸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주의 일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딱 찢었다는 거죠. 다 찢고 자기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저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를 잘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자기의 실패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회를 그렇게 예수를 믿고 목회를 했는데 50살까지 자기는 복음을 제대로 몰랐다는 것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내 힘으로 했다. 복음이 내가 뭔지 정말 제대로, 성경이 뭔지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안수를 받는 목사님들에게 성경을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 아침에 들었던 설교가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서 그 상태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 책인데요, 로마서 8장이 저에게 특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8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전까지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 저희가 통독을 같이 또 하겠지만, 그 앞에 이야기를 보면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냐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따라해 보실까요? 자연인. 자연인은 뭘까요? 자연인은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목사님의 비유를 든다면 예수를, 아니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23살 전까지, 그때가 아마 자연인이라고 제가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시기까지를 자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자연밖에 보지 않아요. 자연을 넘어선 초자연을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본다는 건 뭡니까? 물질 세계를 이해하는 거죠. 물리의 세계를 이해하고, 보이는 화학을 이해하고, 생물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자연인이에요. 사회를 보고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과학을 하고, 인간의 철학과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해하는 자연인인 거죠. 여러분, 자연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자연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연인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절반이 무신론자라고, 통계 약 절반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그러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죠.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은 절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더 떨어지겠죠. 어른들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이 자연인 때에는 일단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하냐는 거죠. 왜 자연만 이야기하지 자연 이상의 초자연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증명할 수도 없고 그 초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너무 좀 이단 아닌가? 특별히 요즘 세상은 뭔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할 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여러분 성경 1장 20절 말씀 한번 찾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 세계를 잘 봐도 자연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성이 깃들어져 있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냥 바람이 불어도 그냥 바람을 자연현상으로, 바다에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을 보면서 그냥 그걸 자연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지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그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신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한다는 거죠. 왜요? 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가 그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연인이 좋은 거예요. 자연인이. 누구도 나에게 말하는 게 싫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제일 싫단 말이에요. 특별히 현대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싫은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싫어요. 법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요. 정부가 뭐라고 말하는 거 싫어요. 누군가 나에게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싫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게 싫어요. 그냥 자연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그야말로 자연인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핑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0%. 누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내가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쓴 또 다른 에베소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파이팅은 뭐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냥 생물학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유물론, 물질에 관한 것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지 내 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인의 삶은 어떨까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내 맘대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인터뷰해보세요. 정말 그들이 너무 좋다고 합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내 맘대로. 잠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이 정말 계속해서 좋을까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속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불안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내가 신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로마서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 사람 인자를 붙여볼까요? 율법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인. 율법인은 이 구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뭐 구약적인 삶이라는 것이 좀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율법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안 오면 왠지 불안해요. 교회를 안 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금요 떨기를 안 오면 뭔가 안 풀릴 것 같아. 뭔가 중요한 다음 주에 면접이 있는데 지난주엔 안 왔지만 이제 면접이 있는 이번 주에는 와야 되는 거죠. 뭔가 이와 같은 나의 어떤 불편함,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수단이 되는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율법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해요? 혹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혹시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나마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율법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하세요? 아멘이라고 나오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 어때요? 늘 그렇진 않잖아요. 여러분 결혼생활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이 좋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지 못하다면,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움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율법인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것.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이게 매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제가 불행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다른 일이 많아요.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연인으로 따지면 너무 불편해요. 왜 근무 시간 이상의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런 일이 생길 때 왜 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괴롭겠죠. 그런데 이게 일이 아니라 뭐예요? 늘 즐겁진 않습니다. 늘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 일은 아니에요. 미니스트리, 목회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일을 넘어서는 가치와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인은 근데 아직 여기까지 못 온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50이 돼서야 뭔가 조금 깨달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50이 되니까 뭔가 깨달았대요. 여러분 아마 50이 되면 깨달아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50이 안 됐거든요. 여러분 40이 되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30대 여러분 40이 될 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30이 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20대 여러분들. 10대인 분들은 20대 때 깨달아지는 게 있고요. 근데 이게 나이만 먹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내가 나이를 많다고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방법으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자, 오늘 자연인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 뭔가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인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집중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첫 번째 사람은 자연인은 자연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연법은 뭐냐? 내가 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내가 내 법이 되는 사람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 사냐면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혹시나 벌을 받을까 봐, 내가 혹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 봐 생각해서 종교를 생활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거죠. 혼날까 봐 공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는데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여기에 내가 뭔가 이렇게 더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율법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법, 첫 번째가 자연법, 두 번째가 율법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법은 뭐냐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다음 단어 뭘까요? 성령의 법이. 여기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등장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조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푸뉴마,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생겨나는 법인데, 우리가 바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을 보면서 즐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피할 수는 있지만 바람을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거나 만들거나 이와 같은 차원을 넘어서는, 자연세계를 넘어서고 우리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다른 법인 거죠. 죄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자연인의 법, 율법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그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자유케 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7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와는 다른 비유인데 그 당시에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 생활에서 여성이 남편과 헤어질 방법은 없어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성이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당시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딴 남자한테 가도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에게 종속된 법이라고 한다면, 이 남자와 살아야 되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난 더 이상 이 사람과 살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거죠. 혼자 살아도 되고요. 더 이상 이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죄와 결혼한 상태, 죄가 남편이 된 상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근데 나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데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그 이야기는 그겁니다. 죄가 죽으면 이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내가 죽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루터처럼 눈에서 뒹굴기도 하고 금식에 금식을 하고 자기에게 채찍질을 자해서 고행을 하고 죄를 없애보려고 다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로마서를 읽으며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 성령이 계시는구나, 아, 성령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면서 그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부활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될 때에
죄와 단절되게 되고 죄가 죽게 되고 그리고 해방, 이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말하는 본문을 바로 루터는 깨닫게 되고, 처음엔 그는 자연인이었겠죠. 아니, 자연인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엔 로마 가톨릭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뭐 지금 시대는 좀 그렇지 않지만 철저하게 율법주의였던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바로 성령을 경험하고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가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아, 이게 예수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어색한 사람이랑 밥 먹으면 어때요? 소화됩니까? 안 되죠. 꼭 신방을 가면 제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너무 좋아해서, 혹은 불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불편해요. 꾸역꾸역 밥을 먹어요. 예수님과 늘.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율법인 거죠. 교회를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오늘도 주일이네. 그런 날도 있죠. 인간적으로 그런 날도 있죠. 그죠? 있죠. 우리 인정해요. 뭐 우리가 그렇게 맨날 좋겠어요? 목사도 안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장로님 맨날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좋아요, 즐거워요, 누려요. 별거 아닌 밥을 먹지만 좋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게 큰 영적 그 여정이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오늘 안수식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전 들었어요. 목사로 산다는 것, 자칫 우리가 율법주의에 머물 수 있거든요.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하죠. 내 힘으로 하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제 즐거운 거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거겠죠. 왜냐하면 믿지 않던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려고, 이분은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아마 옛날 중세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수도사가 됐을 분이거든요. 루터 비슷하게 됐을 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성향은.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루터 안 되고요. 될 수도 없고, 일단 금식이 어려우니까.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해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가는 방향을 모르고 계속 열심히 가면, 여러분 산에서 길 헤매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번 추석 때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갔어요. 되게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애들 데리고 산에 갔다가 표지판들이 있는데 잘 안 본 거예요. 당연히 일로 가면 길이 나오겠지. 아빠 언제까지 가야 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아빠를 믿어. 점점 막 어두워지려고 그래요. 아빠 집에 갈 수 있는 거야? 믿어. 저를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저를 버리는 게 좋은 믿음이죠. 이런 아빠를 따라가는 것보단 아빠 차라리 나침판을 따라가겠어. 내비게이션을 켜. 이게 더 나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게 근데 머리로 또 이해되는 원리는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떤 수학의 공식도 아니고요. 이것은 삶 속에서,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붙잡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다시 은혜를 찾게 되거든요. 아, 은혜밖에 없구나. 믿음밖에 없구나. 이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맛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누리게 되는 삶을 얻게 되는 거죠. 아직 지금 이 이야기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웠어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복음이 율법이었어요. 저희 젊은 시절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야 되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안 가면 아버지가 욕먹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복음을 읽고 다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자유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깨닫는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자녀가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지금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겠는데,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 삶 속에 다시 정말 내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면 살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읽다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밑줄이 켜지는 데가 있죠.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밑줄이 쳐진 데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눈에 들어온 이번에 단어는요 뭐였냐면 할 수 없다, cannot 이란 단어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그런데 이 할 수 없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7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답니다. 8절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You cannot do it. You cannot do it.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올리려고 해도 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나를 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아봤거든요. 바울은 루터 뺨치는 사람 아닙니까? 내 힘으로 철저했던, 머리도 좋고 열심까지 있고 못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때 주님을 찾게 되어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으셨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은 raise up, 일으키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거하신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어 단어에 house라고 하는 단어와 home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house는 그냥 집을 house라고 하지만 home은 인격적인 의미예요. 이게 우리의 홈이다. 내가 집 하나 샀다, 하우스. 최근에 내가 계약을 해서 하우스를 산 거지, 이게 나의 아직 홈은 아니에요. 홈이 되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여기 내 스토리가 들어가고, 이게 홈이에요. 홈. 여기에서 너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홈이 된다는, 홈. 하우스가 아니에요. 호텔 아니에요. 호텔. 예수님이 잠시 게스트 하우스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에요. 홈. 거하신다는 단어는 홈.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왔다 가는 분이 아니라 너희 안에 정말로 홈이 될 정도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raise,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것이고, 아, 이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내가 불라고 해서 부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요구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께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기를,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께 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때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 그 벽, 신앙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넘기 어려운 그 벽을 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로마서 말씀이 그냥 따분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